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그렇게 살겠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열심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라. 영원히 우리를 하신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는 깊이 실천하고 똑똑히 나가세. 그 앞으로 너희 영혼을 기뻐 새겨들 보겠네. 하늘에 그 예수를 영원히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주세. 듣기고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 채로다. 내 앞으로 너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내일을 담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니 내 아버지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 깨어나. 내 앞으로 너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내 앞으로 우리 영혼을 내 앞으로 너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진행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가 두드리 어린아이가 된 우리
인도하시길 원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말 타며 제 안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가로로서 일어서 서울에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주님 타오르소서. 은혜 주님 덮게 하소서. 주의 말씀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게 하소서. 은혜 강물게 하소서. 성령의 와라 세상을 풀어. 이 노래는 그의 승려한 백성 그의 영광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채우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하늘 주옵소서. 주의 불빛 타오르소서. 주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 이 노래는 그의 순전한 백성 그의 영광을 이제 일어나. 열방을 채우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하늘 주소서. 우리는 소원하는 다 하나씩 있죠. 삶 속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뭐가 있냐면 나한테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함. 근데 그 원함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인 축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이게 축복인가? 근데 마지막 그 끝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축복은 어디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냐면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구했더니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었다. 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참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구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으로 구하는 사회가 주로 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요,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앞도 모르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돼도 감사하고요. 그것이 혹시 무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또 사랑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정의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6월 29일 주일 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을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잃은 자들이 오늘도 회개하며 주 앞에 설 때에 주님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부터 임하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세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비전을 들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비전을 들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아멘. 아멘. 성가대를 통해서는 교회를 배우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지휘자에 의해서 이렇게 그거에 딱 맞춰서 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헌신도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바램 우리의 그 소원함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신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그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되길 나 속죄함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하니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무결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 3절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근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다시 한번요.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온 마음을 다하여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으로 여러분 여겨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분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망가져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임을 우리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는 자 예배 받게 하여 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영혼의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복된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온 영혼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장소 어떤 형편의 상 아니라 모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영혼이 소독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자 삶의 저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게 하시는 영광의 역사가 되는 모든 힘을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과 능력으로 오늘도 내 영혼이 성령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많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많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다 예배할 때에 내 영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벌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기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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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길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막막한 현실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은혜와 또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난, 극복이 아닌 반드시 승리하라. 네, 아멘. 네. 고난은 극복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또 여러분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고난들을 여러분 넉넉한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극복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직면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인생이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삶은 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하는 건가 봤더니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통과가 아니에요. 극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다양한 고난이 오고 파도처럼 밀려와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인생이에요. 파도처럼 몰려와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책들을 별로 안 읽었었어요. 근데 아직 기억이 나는 게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썼던 그런 책들 보니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만큼이나 많은 게 뭐냐면 고난이더라고요.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예. 생로병사. 여러분 생로병사에서 태어나면 늙고 결국 뭡니까? 병들고 죽잖아요. 태어나면. 안 늙어요? 늙죠? 깜짝깜짝 놀라죠? 그걸 보다가 안 보이던 주름이 보이고 안 보이던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기 시작하고 안 아프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안 아프던 것이 아프다는 얘기 뭐냐면 죽음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이겨내야 되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습니다. 이 과정을 이겨내느냐 이것이 인생이죠.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들도 불황이 오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별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또 막히는 것이 있어요. 결혼이 막히고 진로가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인생은 고난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야 될 결과는 뭡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결과는 승리여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고난과 승리에 관한 제일 좋은 말씀은 이제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빌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이에요. 아픈 거예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더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풍속물란죄예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죄명에 비해서 너무 가혹해요. 너무 잔인합니다. 처음서부터 옷을 찢기고 또 수치를 주고 매질을 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고 바른 착고에 채우게 됩니다. 부당하죠.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특별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도 일상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과 저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난도 뭐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극복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초반에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그 패턴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무슨 습관이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는 루틴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왜 큰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그 대학생들 뽑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학생을 뽑겠어요? 여러분 저 제주대학 탐나대학 출신의 사람을 뽑겠습니까? 서울대 사람 뽑겠습니까? 둘 다 뽑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 사람 뽑아요. 왜 뽑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공부를 해왔던 뭐가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요. 습관이.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면 계속 바꿔져요. 그러니까 기식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낼 줄 아는 루틴이 그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상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특별히 이기면 안 되고요. 일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하는 삶부터 여러분 바꿔지면 인생은 바꿔집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지면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인생의 두 가지 일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인생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인생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잘하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여러분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고난 때문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나를 깨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용량이 커져요. 그리고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옹졸하고 좁쌀 같은 인생이 나면 인생이 나만 아는 인생이에요. 내 가정만 아는 인생이에요. 절대 커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어줘도 커지지 못해요. 나를 깨고 나가면 이웃을 향해서 가면 이웃은 무한되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도 커질 수 있는 것이 나를 부정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유익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만 내가 커져요. 내 영혼의 용량이 커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용량이 커져요. 아멘. 고난이 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첫 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우세요? 그러면 이겨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깁니다. 예배를 붙들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면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더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뭐 하는가 봤더니요,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붙들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압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더 깊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승리의 기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가? 들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들어간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여기다 가두었냐고 하잖아요. 막 그 저주하고 욕하고 아주 태도가 뭐합니까? 거칠죠. 여러분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나의 실상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지금부터 우리가 일부러 고난 가운데 갈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 오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나한테 있는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중앙에 있는데 억울하다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오래 갈 거가 여러분 오래 가요. 사람한테 가서 자꾸 여러분 이해해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힘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뻔한 답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안 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아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야구 선수들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매일마다 뭐예요? 공 던지고 받아요. 그리고 공 쳐요. 그런데도 뭐예요?
10개 중에서 3개만 치면요, 최고 선수예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 10개 중에 3개 친다고. 보통이 뭐냐면요, 10개 중에 2개밖에 못 쳐요. 근데 그 하나 더 치는 것 때문에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아요. 내일마다 뭐 하는데? 공 던지고 받고 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하는가 봤더니요, 자기가 시합에 나가지 않을 때는 공을 이 손에다 놓지도 않아. 방망이로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막상 그 자리에 나가면요, 자기 실력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머리로 할 것 같죠? 안 됩니다. 몸이 가서 하는 거예요. 몸이 그 자리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가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년 360일 말씀을 쳐요. 자판을 두드려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A4 용지로 한 번 다 뽑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 모아뒀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키가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내가 어느 때 기도를 잊어먹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날마다 말씀 보는데도 그래요. 날마다 말씀 준비하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진짜 소원하는 게 있어요. 말씀 자체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직은 내가 뭐냐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일 때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년 365일 자판을 두들기고 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가 본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말씀 자체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하고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 삶으로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릴레이 기도 어떠세요? 제가 그런 요구했어요. 기도하는 거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정해라. 정해서 하세요. 제가 오후 3시에 맞춰놨거든요. 원래는 아침에 하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왜 이렇게 심해요, 아침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로 했더니 오후 늦게도 이제 경쟁이 심해. 그래서 내가 어디다 했냐면 제일 중앙 오후 3시.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시간에 이제 맞췄어요. 그런데 그거 맞춰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새벽에도 하고 또 하죠. 그런데 오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3시에다가 내가 뭘 맞췄냐면 이걸 맞췄어요. 기도 시간에 완전히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전 새벽부터 해갖고 오후 점심 때까지 말씀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 1시 정도 되면은 운동장에 나가요. 운동장에 나가니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저 뜨거운 태양에 죽을까봐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장이 내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하는데 땀을 더 많이 흘려요. 그리고 가서 딱 뭐예요? 샤워하고 딱 2시 50분에 의자 앉아요. 의자 앉아가지고 찬양을 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 기도가 내 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뭘 느꼈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시간 되면 기도 시간이네 이렇게 하고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이 기도의 그 중심을 놓고 내가 내 삶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진 걸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도가 때가 돼서 하는 것과 기도가 나의 삶이 돼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서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몰랐는데 할렐루야.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간이 되면 하지 마시고 삶이 되게끔 하시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누굴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랑은 해야지. 우리 최정훈 집사님 지금 성경 4독째 들어가요? 8독. 그리고 요즘에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니까 거북목이 막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뭘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터에서 앉는 의자에 책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성경을 놓고 읽다 보니까 얼굴을 많이 숙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게 있었거든요. 보면 그 책 이렇게 독서대. 근데 이게 독서대가 이렇게 얼굴에 올라오게끔 돼 있었고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하나 있는데 내가 윤 전사님 걸 뺏어갖고 차에다 싣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윤 전사님, 최종 집사님께 드리면서 윤 전사님한테 얼굴은 사인을 보냈어요. 아무 말 하지 말라.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읽는 책상의 높이가 뭐예요? 낮아서. 여러분 그 말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그게 크게 대수로운 일이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걸 알아봐요. 혼자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삶, 기도도 여러분 삶. 근데 여러분 그때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답답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왜? 평상시에 기도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번에 일상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중앙에 있는데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에 다시 보면 12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질병이라고 생각을 다 해요. 이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아니면 눈병이든지 다 이것을 놓고서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사도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과연 이런 것 때문에만 기도했을까? 근데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의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계시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그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매도하는 것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일하라. 그렇게 일하라. 왜냐하면 약한 데서 뭐예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정받으면 인기에 연연해지고 사람들을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냉랭하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만 붙든 인생 되라고 하는 거죠. 뭐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다시 제가 하나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해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10절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아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해서 뭐예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질병의 문제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문제든 여러분 삶에 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강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것 없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그러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강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은 뭐냐?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이걸 붙들면 고난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한중앙에 기도와 찬송이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웃에 관한 거예요.
이웃, 여러분 한 가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깨고 그리고 그릇을 크게 만들고 용량을 크게 만드는 것, 이웃을 향해 나가면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은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릇도요, 종지만한 그릇이 있고요, 큰 그릇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어느 그릇에 많이 담겨요? 큰 그릇. 근데 보니까 조금 그릇은 안 돼. 뭐가 안 돼. 근데 큰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진의 그릇 딱 빚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더 눌러. 다 이렇게 더 막 힘을 줘서 넓이를 막 넓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깨져야지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봤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그 한계를 깨고 자꾸 넘어서 와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깨요. 자꾸 깨서 넘어가는 겁니다. 용량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웬만한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나야 됩니까? 요즘에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친구 많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죠? 인생에 보면은 친구 많이 필요 없습니다. 뭐 다 그래. 그런 얘기예요. 난 성경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왜 그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많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냐면 나를 깨는 게 힘드니까 그래요. 나를 깨야지만 누군가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용량을 넓히십시오. 나를 깨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꾸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인생이 여러분 꼰대 인생 되지 않으려면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기서 간수라고 하는데 젊어서 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퇴 군인 가운데서 뽑았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 가운데 은퇴한 사람 중에 뽑았다고 한 거예요.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간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는 군인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한 거죠.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가 보면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막 달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도망가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도망갔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들의 인생 패턴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반응하면 안 되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맞아요. 문이 딱 열렸어.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항상 듣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 움직여야 돼요. 아멘? 네,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가요. 우리 같으면 옥문 열렸다고 다 도망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막 그리고 간증하고 막 그럴 텐데 내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갖고 그래갖고 죄수가 뒤졌잖아 막 이러면서 그 간증 삼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요. 사람에게 항의하지도 않고 수용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다려요. 잘 기다려요. 그리고 수용해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후다닥 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좀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 절하의 천스 같은 이 찰나조차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듯이 항상 했던 같듯이 오늘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결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뭐예요? 큰 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자기 옷을 벗기고 수치를 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옹졸함이 아니라 관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수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상하게 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웃 사랑을 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28절 다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간수와 죄인의 역전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인이 행동해야 될 것을 간수가 하고 있어요. 간수가 행해야 될 것을 죄수가 하고 있어요. 이 간수가 두 가지에 놀라합니다. 잡혀 들어왔는데 원망도 하지 않고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뭡니까? 옥문이 열리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아요. 이 죄인들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놀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도망을 가지 않고 이상하다. 그때부터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역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간수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간수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이 엎드려야 되는데 뭐예요? 죄인 앞에 간수가 엎드려요. 그리고 구원의 요청을 하는 것은 죄인이 하는데 간수가 죄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역전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 역전이 벌어지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어서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역전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이런 일이 여러분이 무슨 능력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다 같이 봅니다.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뒤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느냐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배려하는 겁니다. 자기가 떠나고 나면 남아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이걸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데 다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 뒤집힙니다. 이 시대의 목표, 이 시대가 다 어떤 거냐면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걸 추구하면 다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어요. 좌표를 찍고 달려가면 얻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놓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여러분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동적으로 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샤머리지적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의 시스템을 바뀌면 그 사람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모태신앙이 있죠. 항상 모태신앙은 왜 모태신앙이에요? 네, 뭘 못한다고 그래요. 다 못한대.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의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부모 세대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분들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보면 이렇게 잘 돼요. 기본적으로. 험난한 삶을 잘 안 보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 왜 그런가 보면 기본적인 삶의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중간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들어온 분들은 많이 당해요.
두들겨 맞고 터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눌리고 짜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큰 일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해요. 못한다고 하는 건 다 자기네들이 하는 줄 알고 또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삶의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한다는 분들은 좀 더 그런 면에서 강성을 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편입된 분들은 보통 강성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하는 게 좋아요? 시스템을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편입했으니까 삶의 옛날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 갖고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지니까 기도로 다 풀어보려고 막 하거든요. 기도 당연히 해야죠. 편입생들은 뭐예요? 이 모태신앙한테 좀 배우시고, 모태신앙은 또 뭐예요? 편입생들한테 좀 배우시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질 것 같아요. 능력도 있을 것 같고,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아요.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4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결과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더니 뭐예요? 세 가지 결과예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삶이 뭐가 생기냐면 스토리가 생겨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기량이 좋아져요. 아멘. 세 번째 뭐가냐면 다양한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볼까요? 어떤 일입니까? 일단 여러분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간수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죄수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이 되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남는 거죠. 그죠? 교회의 재산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강한 교회가 특징이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들마다 좀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냐 문제가 있다는 거 뭐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전 문제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니요.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저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인생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제가 뭘 웃기냐면은 예전에 여기 있는데요. 예전에 뭘 잘 잊어먹어요. 근데 잊어먹을 때마다 난 걱정이 돼. 쟤한테는 카드를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카드를 주면은 다 잊어버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주도에서 그 아이들 아이스크림 좀 사주라고 해서 카드를 줬는데 들고 나가긴 나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이 카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카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순간에. 근데 그 제주도에 있는 그리스 가든에 있는 그 장분이가 예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걔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와가지고 막 덤비니까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걔가 어떻게 해요? 뭘 뱉어내더래요. 카드를 어디서 물고 와가지고 거기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침 닦으면서. 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 인생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야. 뭘 잘 잊어먹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저 인생에 뭘 만들어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잘 잊어먹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나오면 돼요. 교회 재산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없으면요, 거래가 되면요, 스토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면은요, 스토리가 안 나와요. 근데 희생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스토리가 나와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기 시작하고 나를 깨기 시작할 때에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요. 아멘. 스토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량이 늘어요. 두 번째, 기량이 늘어요.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와도요, 이겨내는 뭐가 생기냐면, 저는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맷집이 좋아진다. 아멘. 웬만큼 맞아도 안 쓰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겠다가 아니라 맞아도 안 쓰러지는 거가 좀 믿음이에요. 기량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래 권투를 하면 여러분 그 원래 때리면 때릴수록 좋아지는 게 뭐라 그래요? 아니 맷집이 좋아지는데 그 맷집 좋아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배래요. 배. 배는 때리면 때릴수록 뭐가 좋아져요? 맷집이 좋아진대요. 맷집. 네. 근데 여러분 그 하면서 절대로 맞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맞으면은 그러니까 웬만큼 어떤 그래서 맞으면은 이렇게 배 같은 데는 뭐예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통 배를 막아요, 안 막아요? 잘 안 막아. 그냥 그거는 맷집을 길러놔야 돼. 그런데 어디를 막아요? 네, 머리인데 어디 치는 거예요? 이 턱이에요. 턱은 맷집이 안 들어요. 그래서 턱을 한 번 맞으면 뭐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식스팩이 생겨요. 하나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고난과 믿음을 통과해주면 식스팩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식스팩이 생기는 거죠. 기량이 좋아져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웬만한 걸 그냥 맞아도 그냥 웬만큼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네? 호들갑 떨지 말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 곰돌이 푸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벌에서 옛날 만화 영화인데요. 제가 그걸 옆집 주인이 무슨 비디오로 봐요. 그 형님이. 근데 그 보면은 여러분들 잘 모를까 아마 노란색 그 곰돌이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미국 그 보면 USA 몰라? 근데 그게 보면은 큰 곰이 어디에 쏘여요? 벌에 쏘여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모습은 저러면 안 되는데 웬만큼 맞아도 그런가 보다 합시다. 아멘. 호들갑을 떨지 맙시다. 다 괜찮아집니다. 그것이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더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야 되면 그런 맷집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즐기기 시작해요. 이때가 아니면 어느 때 내가 이걸 누려보겠는가. 바울과 실라가 강해지고 간수도 강해지고 초대교회인데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능력이 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강점은 뭐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이기는 맷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다양성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첫 번째 루디아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단 장수예요. 사업가예요. 자주 옷감, 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명품을 팝니다. 부자예요. 점치는 또 여정이 나왔죠. 저번주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낮은 계층이죠. 이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자와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만날 수가 없죠. 거기다가 간수, 퇴직군, 여러분 퇴역 군인이라고 그랬지.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나요? 만날 수 없는 만남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니까 저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뭐예요? 강점이에요. 왜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너무 강한 거죠. 교회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고 저는 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중요한 겁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힘이 있어요. 다 침착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좀 베드로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아멘.
왜 나는 저렇게 침착한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베드로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생각하기 전에 몸부터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보면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의견을 따르게 돼요. 다양한 의견을 듣게 돼요. 어떤 출신의 성도들이 몰려 있으면 어려워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죽어요. 네, 파란색, 빨간색 알거든요, 저도.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요, 다 들어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왜 아멘을 안 해요? 다양한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는 건 한쪽만 듣고 있어서 그래요. 이쪽에 있으면 이쪽 것밖에 안 보여요. 예?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게 천국전사예요. 휩쓸리지 않게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뭐가 돼야 되면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뭐가 여러분 앞에서 정치적인 얘기한,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든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엘리트만 모이면 그 사람 중심으로 메시지가 흘러가게 되면 엉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돼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의 다양성이 없는, 편향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에 문화일보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좀 제가 위트가 있잖아요. 위트 있게 말씀을 전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싸해집니다.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 천국은 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막 내 마음에 막 정죄하고 판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에서 좀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그때 들시험이 들었을 텐데. 그 다음부터 안 가버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다양한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청년 중심으로 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이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 직업도 다양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유대교가 왜 망했어요? 다양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토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남자들 아침에 여러분 깰 때마다 기도했는데 3가지 감사기도 있어요.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했대요. 두 번째로,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했대요. 세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꼬로 노예예요. 노예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초대교회 핵심 멤버가 여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때 여러분 핵심 멤버가 루디아, 여자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귀신 들린 여자. 노예, 점치는 노예.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모도 보니까 뭐예요? 노예야, 노예.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그죠? 유대교에 배척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다 돼버려요. 노예, 여자, 이방인, 그곳에 모여서 리더 역할을 하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 끼리끼리 편하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그럼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약해져, 힘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서로 안에 자꾸 침투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서로 침투에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침 튀도록 얘기해야 될까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것에서 어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인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서 나중에 뭡니까?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야기로 남는, 그리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더 하나님 사랑하세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 폭을 넓혀 가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말미암아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데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이 아마 요즘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분은 계실 텐데 여러분 승리를 맛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냐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냐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우리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그냥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역사가 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향의 아버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양성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자체가 다양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외도우신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양하게 승리하시는 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우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하여 극복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영숙 집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 순간 그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의 날을 아버지. 슬기로운 신부처럼 등에 기름을 채우고 깨어있으므로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복된 은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평안의 하늘의 평안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하시고 주여. 안다모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비전이 안다모에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감동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주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로 교사로 식사당번으로 하나님 정말 수고하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들의 위로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다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정말 스토리 있는 삶으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네.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 헌신이 일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상이 되면서 아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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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쉼이 있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다고 앞에 귀한 예물 11주임을 올려드립니다. 전예진 올려드렸습니다. 조하람 올려드렸습니다. 전종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전혜성 육명 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권경자 원사님 드렸었습니다. 박영선 주일현 집사님 가정에서 11주임을 드릴 때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다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백일윈 종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종훈 이현정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철 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한 그 제목들이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더 넓게 더 높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인생과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지원금 올려드립니다. 전혜선 육미 목사님 가져드렸습니다. 안지원금 권경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주정금 주님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동차원금 전혜선 육미 권경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사들에게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찾아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에서부터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장군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작은 일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요 목장 예배로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 하는데요. 오늘은 전종호 장로님 팀이 교회에 남습니다. 그리고 저기 누구요? 우리 김시장 원사님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오늘 모임하고요. 나머지 팀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교환을 하셔갖고 이번에 갔던 데가 좋으면 또 좋은 데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갖고 점심 먹고 출발해서 몇 시에 오신 걸까요? 예, 3시 50분, 45분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잘 꽂으시십시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좀 감사하겠고요. 같이 여러분, 절대로 그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수요 비전 예배는요,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안지모 안다모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주일 빼고요. 그 다음에 어디 빼요? 새벽 예배 빼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빼고 금요일 기도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하는데 15시간의 건가 그럴 거예요. 15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세요. 네, 그래갖고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고 계시는 그 시간에 하시면 더 큰 유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눠야지만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령이 언니가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저만 기억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나는 혜령이하고 얼굴이 너무 비슷해갖고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니가 계속해서 있었구나 했는데 언니 왔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영어 캠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제가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있었던 애들처럼 저번에도 와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한 번 왔던 애들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얼굴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사랑을 더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를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르네 손 높이르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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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그냥 극복이 아니라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토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고난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 알기를 그만 보기를 소원해 그렇게 살아 은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